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Today's chapter is Psalms chapter 23 verse 1 through 6.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Psalm chapter 23 verse 1 through 6.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We all read in one voice.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아멘. 오늘 드디어 서화의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정말 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점심 뭐 먹지? 짜장면? 아니면 짬뽕?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여기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누구와 결혼하지?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어느 지역에 살까? 등등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인가? 특히 저희 가족은 너무 딸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가졌을 때 정말 잔뜩 기대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내의 배를 보더니 이번에는 딸인가 봐. 분명히 딸일 거야. 그런데 초음파를 하고 제가 울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그 엄청난 기대에 대한 실망감.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아들 셋인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고 막 그러지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장을 보고 오면 두 손 그득히 들고 옮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헬프해 주시는 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저의 당장 1시간 뒤,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대답하기 힘들면 맨날 기도해보겠다고 하더라. 아유, 진짜 기도나 하고 제발 해줘.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 이렇듯 참 선택이라는 것,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함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거나 타로를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쫓아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장 중에 성경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많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왜 그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시편 23편을 통해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시편 22편까지를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표현됩니다. 그러다가 시편 23편부터 여호와라는 표현이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꾸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3절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특히 저희 큰아들 한결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얘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날 건지, 언제 태어날 건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으로 한 4-5개 정도의 이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날 아버지께서 큰아들의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나라 한에 한결같다고 해서 한 나라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반석,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각자에게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성도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어떤 성도는 항상 꾸짖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PR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특징을 살려 자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속성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6장 4절 이후로 왜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나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쟁을 해야 해요. 피를 흘려야 해요. 누군가는 그 땅에서 사라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럼 자 다시 시편 23편으로 1절로 돌아가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시편 23편은 여호와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멀리 계시는 나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숨쉬는 것,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아픔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미라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라는 단어, 이 목자라는 단어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양하면 뭐가 떠오르죠? 양하면 귀엽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제 아내가 양띠입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엄청 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 정 무섭습니다. 즉 양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순한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뭐든지 잘 따를 것 같은데 막상 정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은 너 양 같아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욕이 가장 치욕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은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양들은 보면 양 사진을 보면 항상 어떻죠?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고 고집세고 느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절대로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빨도 좋지 않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양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지막으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불순종을 나타낼 때 대표 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양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 당장 한 달 뒤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그 하나에 걱정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삐칩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양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1절로 돌아와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삼시세끼 먹으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으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집이 생기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렇듯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다윗의 삶을 고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세의 12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들판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하며 가족들과 분리된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윗은 사울의 눈에 들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장인어른 사울의 질투와 목숨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지만 미갈은 다윗을 남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궁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밧세바를 발견한 그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끝내는 밧세바를 얻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결과를 살인자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는 세상에 빛을 못하고 끝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스러운 비참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로
전략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고, 권력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고통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 생각해보니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살아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12월 눈 덮인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미국 땅에 저와 아내 그리고 6개월 된 큰아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JFK 공항에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의 독립된 삶,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도 서툴고 완벽하지 않지만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정말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물가에 앉아 누워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이 중동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이런 풍경은 정말 찾기 힘든 곳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풍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는 양떼를 배불리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은 목자의 도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목자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 목자는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 양떼들과 목동들을 놓아둔 후에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풀밭에 있는 풀들을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양들을 먹일 풀밭을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넘고 언덕을 넘어 완벽한 여정의 길을 위해 계획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염려, 우리가 가진 걱정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펼쳐질 일,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놓여진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열심히 먹고 살찌고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푸른 풀밭 이후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몫이 아닌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그 안에서 자유와 순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23편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3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유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유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에 말씀드린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유턴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약속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역사를 뒤져서 나는 곧 길이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모하메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고 말을 했지 나는 곧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려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죠?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고 찾아서 우리를 끝내 찾고 우리가 걸을 힘이 없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를 메고 다시 그 올바른 길로 다시 그 무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찾으시고 유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의 양들을 인도할 것 편하고 고든 길로 인도하지 왜 하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인도하냐? 참 그 목자 이상하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양을 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양을 치는 두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겨울부터 봄까지. 겨울부터 봄까지는 푸른 풀밭을 찾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긴 여정길을 준비합니다. 즉,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긴 여행을 목자와 목동들과 양들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풀밭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산도 넘고 골짜기도 지나고 어두운 곳도 지나면서 목자와 함께한 양들은 평지를 다니던 겨울과 봄보다 더 살이 찌고 부쩍부쩍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저의 삶을 보겠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육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지금은 바쁩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모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항상 어느 정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성장하지만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실수했던 것,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했던 말들을 이제는 조심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이것을 통해 긴장과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저의 이 가까워짐을 통해 성도님들도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자가 옆에 있는 것을 통해 양떼와 목자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넉넉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언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나는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나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양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양에게 원수는 상처를 주는 추위, 맹수, 어둠, 벌레들입니다. 여름과 가을의 긴 여정을 통해 양은 커지고 자랍니다. 대신에 양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앞에 추위와 맹수와 벌레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격을 받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사탄 앞에, 그 유혹들 앞에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버선발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해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흉터를 봉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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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완전하고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5절에 언급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과 합쳐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잔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냥 쫄쫄쫄쫄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도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펼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전파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그 차고 넘침이 흘러 넘쳐서.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천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내하고 기다린다. 나는 너를 언제든지 구워줄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초청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워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없이 공급받아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 흘러 그 차고 넘침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소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미라클 공동체 그리고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